계시록 16장 15절 오늘 요거 한 절 말씀을 같이 말씀을 나누겠는데, 오늘 제목은 우리의 믿음의 옷을 지켜야 한다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다 같이 한번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주님이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은 영예를 해서도 안 되고 상징적 역사적 해석으로 접근했다가는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개신교를 무너뜨리고 교황을 옹호하는 쪽으로 자기가 쓰임받게 돼요. 계시록은 예수님께서 하신 복음서고, 그리고 교회들에게 주신 서신서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인 우리에게 주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니까 그 말씀의 복음을 가지고 준비 대비하여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지려고 하는 교회를 향한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구원사 경륜의 포지션은 한일의 7년 한란기 구원사 경륜 가운데에 일곱째 나팔을 천사에게 예수님이 불라고 할 때 그 일곱째 나팔을 가진 천사가 붐으로 불어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한일의 7년 한란기 구원사 경륜이 딱 종결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계시록 16장 15절에 일곱 진노 대적 호리병 병에 하나님이 재앙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화소도 분륜 가운데에 삽입절로 예수님이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이 말씀의 당부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첫째, 도둑같이 내가 너희들이 가겠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오늘 현장 예배 오신 분들,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 제가 질문을 던질 때 답을 좀 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라고 하는 걸 잘 염려해 보세요. 우리들에게 도둑같이 오십니까? 아니면 도둑같이 안 오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성경 어디에 말씀이 있을까요? 살루 5장 말씀이 있지요. 살루 5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살루 4장은 공중 재림 신랑으로 파르시아로 오시면서 부활 휴거의 구원의 완성의 말씀이 성취되면서 그 말씀이 기록되고 나서 5장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들에게 예수님의 공중 재림 신랑으로 오실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하지 마라. 너무너무 많은 걸 내가 가르쳐줬다. 표적 징조를 아주 임계점으로 내가 알려줬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 표적 징조를 보고 그 시기와 때에 대한 징조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은 주일날 메시지 가운데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위선자, 그리고 악한 크리스찬, 이 사람들은 미련한 다섯처녀, 이 사람들은 바로 도둑같이 주님이 오셔서 덫과 올무에 딱 걸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다 깨어있고 표적 징조와, 그리고 또 뭡니까? 가만히 앉아서도 대한민국의 이 폭염으로 우리에게 표적 징조를 보여주시고, 저 유럽은 여러분 불이 나가지고 여러분 표적 징조를 보여주고, 일본은 큐슈산 하산이 터지려고 막 드글드글드글하고 막 2000번이나 1000번인가 막 저 여진이 막 있고, 그리고 또 중국은 물폭탄으로 막 하나님 표적 징조의 재난을 지금 성경의 말씀의 근거대로 허락 경륜에 가시고 있다. 경륜이란 말은 조직적으로 경영 통치해 가신다 이런 뜻이에요. 대한민국 봐봐요. 어마어마하게 덥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홍수나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 구원사 경륜의 재난을 허락하지 않고 뜨끈뜨끈한 폭염으로 주시는 이유는 당연해.
한국 사람은 워낙 뜨거운 사우나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뜨끈한 걸 좋아하는데 한국 사람이, 그리고 막 뜨끈한 물을 먹으면서도 나서부터 어머 시원하다 그래. 나도 뜨거운 걸 먹잖아. 그럼 시원한 느낌이 와요. 그랬더니 어떤 아버지하고 아들이 목욕탕을 갔는데 아버지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가지고 음에 시원하다 그러니까 아들이 풍덩 하고 들어갔더니 우와 뜨거워서 나오면서 아들이 하는 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그래서 한국 사람은 지옥이라는 헬, 뜨거운 불에 침례를 하고 담근다고 하는 거잖아. 덮는다는 거잖아요. 앵글리스에서 영국의 단어에서 나온 거잖아요. 헬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지옥을 얼마나 우습게 그리지 헬피자도 나오고요. 강남에. 그리고 지옥 얘기를 하면 뭐냐면 아이고 뜨끈뜨끈해도 좋습니다. 거기 들어가 있으면 그래요. 이럴 정도로 얼마나 농담하고 무시하고, 야 정말로 한번 가봐. 한국 사람은 뜨거운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대한민국 국민들아, 너희들 뜨거운 사우나 뜨거운 물을 좋아하지. 그래 폭염으로 한번 뜨겁게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을 맛 좀 봐라. 난 그렇게 느껴지더라고. 나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깨달아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도 그런 거 깨달아지지 않지는 않겠지만, 깨달아지겠지만은 저하고는 각도가 다르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감사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118년 만에 40대 육박하는 게 지금 왔어. 앞으로는요, 디모데서 3장에 보면은요, 지구는 뜨겁게 불로 녹아지려니와. 그럼 목사님 왜 중국은 홍수로 심판합니까? 아, 중국의 인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무수부리하고 못돼 먹고 아주 야비하기 때문에 아주 물로 좀 씻어내는 중이야. 나는 그렇게 깨달음이 와요. 예. 그러면 저 이란하고 후티하고 저 하마스하고 이런 사람들은 왜 조그만한 이스라엘 통해서 완전히 전쟁으로 만약에 싹 죽여버릴까? 너무 무왕무동하니까. 난 그렇게 깨달아져요. 모든 이 세상의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타락과 우상숭배와 넓은 길로 가는 사람, 혼합하고 타협하고 인본주의라고 변질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그들을 징계하고 재난을 주고 재앙을 주고, 그걸 여러분들이 인정할 줄 알아야 성경신자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봐봐요. 이런 날씨를 통해서도 봐봐요. 그거를 우리가 느끼고 깨달을 줄 알아야 우리는 여러분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이며 슬기로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위선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도둑같이 안 온다니까. 그 도둑같이 많은 사람은 이게 뭐냐, 도둑이 여러분 잠잘 때 몰래 들어와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다 여러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잖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단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청상마를 탄 저 여러분 제명이라는 사람 봐봐요. 얼마나 대한민국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냥 쫄딱 망하게 만들고 안보를 무너뜨리고 경제를 무너뜨리고, 여러분 다 이제는 신천지를 들여다보면은 이제 기독교를 들여다보는 거야. 들여다본다는 건 뭔지 아세요? 그냥 이렇게 들여다보는 게 아니야. 손보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박탈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도둑이야. 그러니까 특별히 예수를 믿는 목사는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중요해. 두 번째는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도둑님이 안 들어오잖아. 도둑님이 어느 경점에 올 걸 알면은 당할 자가 누가 있겠냐고요. 근데 잠을 자는 거야. 아, 주님이 더디오시네 더디오시네.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악한 종과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마지막 때 말씀의 기름 부심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농담하고 그러려니 하고 치부하고, 특별히 우리 세비전교회 공동체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님이 막 매일 반복하게 증가하는 거, 아이고 열로 듣고 열로 들어버리고, 아이 똑같은 말씀이네 뭐 똑같은 말씀이네 다 아는 말씀인데, 이분은 분들이 잠을 자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셔서 휴거되지 못하고 환난 성도가 조직의 쓴맛을 경험하여 그때 이제 막 잔인하게 고통받다가 구원을 받겠지. 그러기 전에 이중예언으로 적용을 해보시니까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도적같이 오셔가지고 딱 손본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셔가지고 주님이 딱 징계한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딱 막는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주님의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여러분 징계하신다는 거, 그것까지 적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중예언으로 적용한다면 뭐 도적 주님이 공중에 오신다는 거 적용하지 말고 이걸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주님이 봐요. 도적같이 오면 안 돼. 삶의 현장 가운데 남편이 아내가 미우면 도적같이 가요. 그래가지고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오는지도 모르냐? 밥도 안 차려놨냐? 이래가지고 이제 구타하는 거예요. 예? 상처를 팍팍 내지르는 거잖아요.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도적같이 오면 되겠어요? 우리를 신부로 생각하고 우리를 여러분 자녀로 생각하시는 그분이 어떻게 여러분 그냥 오시냐고. 그냥 오면은 대안이 없어요. 미리 내가 너 심령에 갈게, 네 가정에 갈게, 내가 예배 가운데 내가 갈게, 너 어려움 가운데 갈게. 미리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시지 않고 사인을 주고 여러분 시그널을 주고 그리고 터치하고 만져주시고 또 교감을 이루고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가서의 술람 여인을 봐봐요. 솔로몬이 아내가 1000명인데도 너무 이제 솔로몬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 그런데 여러분 아까서 2장 3장 가니까 야 오직 너 슬람이 너뿐이구나. 그래 너뿐이구나. 나를 진짜 기다리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여인은 슬람이 너뿐이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봐봐요.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믿음을 보겠다고 그러세요. 믿음을.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야? 슬람의 형성이거든. 주님을 보고 싶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안 오셨네요. 그러면 잠잘 때 주님 잠잘 때 나를 데려가세요. 이렇게 휴거돼서 그때 주님 오세요.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우리가 늦게 오면 내가 가는 거고 빨리 오면 공중에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신부로서 만나가지고 최고의 여러분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걸로 인하여 계시록 19장 1절부터 11절을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당위성이 거기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 잘 먹고 잘 사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이요. 그거는 여러분 가치관이 하늘에 있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런 대목이에요. 여러분 도적같이 오시는 예수님 만나면 안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표적 징조를 전 세계 성경의 근간으로 막 쏟아부어주셔. 재난과 재앙과 뭐 너무 많잖아. 열 몇 가지나 되지 않습니까? 골드앤 타임 전에 말씀 성취가.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기독교인들에게 심각하고 힘들고 무서운 게 뭐예요? 적거리도 공산 사회자 악법 박해 체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 이게 가장 무서운 거야. 가장 우리에게 여러분 심란한 마음을 주는 겁니다. 우리 공포를 일으키는 거예요. 천사말이. 그런데도 뭐 이 말씀이 있는지도 모르고 알아도 그냥 치부해버리고 농담으로 롯의 사이들처럼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한날 난투받은 사람처럼 아주 자기 하나 가지고 그냥 머리 쓰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계시록 10장 15절은 일곱째 천사에게 일곱 대적 호리병 병의 진노를 담을 확 쏟아 물려갈 때 마지막 3일절로 예수님의 심장 터지도록 하신 말씀이라고. 그럼 이거를 그때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이중예언으로 적용할 줄 알아야지요. 이걸 뭐 그때만 적용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만은 듣지도 말아요. 지금부터 여러분 이 말씀은 집 가지고 가야 돼요.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 만나야 되겠어요? 아니 신랑을 여러분 도적같이 오는 신랑을 맨날 맞이하면 여러분 마음이 콩닥콩닥으로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부인이. 그래요 안 그래요? 지장로님은 어쩌든지 도둑같이 안 가시죠 집에. 나 간다. 도둑같이 하고 안 되죠. 그렇죠. 그런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신랑도 문제가 있지 인간적으로 볼 때. 도둑같이 하는 거는 지금 이재명이죠. 아 그렇죠. 예? 도적같이 그냥 모든 걸 다 하잖아요. 이재명이는 도적같이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그냥 막 가는 거예요. 막 가는 거. 이걸 보고서라도 분별을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당신은 위선자요. 그게
위선자. 기분 나쁠 거 없어요.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그게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라니까요. 저희 정치인들만 위선자라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네? 나도 이런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런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런 말씀을 주님이 맡긴 양들에게 막 제한없이 여러분 선포해 주지 못하면 난 위선자야. 아무리 성도가 몇만 명이고 뭐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말이야, 내가 좋은 차가 있고 말이야, 사람이 한 달에 말이야 몇천만 원 뭔 소용 있어. 그게 주님이 너는 위선자라고 하는데, 네 이름은 살았다는 너는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에게 말씀한 것처럼. 근데 이런 거 중요하지가 않아. 이 믿는 사람들이, 목사도 이런 거 개의치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 죽종이가 누구겠어요? 그런 사람이 죽종이지. 뭐 죽종이를 또 껍질로 바꿔놔 봐요, 성경을. 죽종이나 껍질이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예수님을 도둑같이 오시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이 언제나 사인하고 웃어주시고 만져주시고, 또 뭡니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막 삘 있게 만들고 느낌 있게 만들고 친밀감 있게 만들고 뭔가 탁 알게 만들고, 그런 예수님을 늘 만나고 통행하고 싶습니까? 아멘. 후자지요. 그럼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카타콤 광야 신앙생활로 영상을 하루에 한 번씩 프린트를 듣고, 그리고 로드맵을 읽고, 그리고 집에서 쭉 하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들어보세요.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주여만 하세요. 아버지요 하시지요 하면 다 알아. 구절절 안 해도 다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 하나님이 창세부터 구약까지 쫙 얘기만 하나님 알아들으십니까? 여러분 아기가 여러분 엄마를 젖을 먹는데 3살 배기 4살 배기가, 어머님 저 이제 안 울 거고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배가 좀 고플까 말까 하는데 어머님 젖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기가 울면 끝나는 거예요. 울면 다 엄마가 알아서 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못하고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뭔 기도가 어려워요? 뭔 기도가 힘드냐고 생각을 해봐요. 삶의 현장에 다니면서 주여, 이게 에녹이요. 주님을 영성으로, 주님을 여름 품고 주님을 사모하고 이런 도둑같이 안 오신 거예요. 벌써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와 지금 손잡고 영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삶의 현장에서 해주라 이 말이에요. 밥 먹으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날씨가 더워도 주님 구원사 경륜으로 우리나라 폭염의 지향으로 하나님이 진행시키고 있네요. 이 악법을 통해서 이 공산 사회주의에 저 더불어 범죄당 범죄자들만 다 이 나라의 행정 요소수마를 다 장악하게 하시니 하나님 불의의 병기 구원사로 빨리빨리 가게 하시는 걸 알게 하고 보게 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동행이요, 동행. 한마디도 입에서 주여 소리가 나고, 여러분 주여 소리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다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 하실 줄 믿습니다. 매일 입에서 주여만 찾으면 되는데, 아까도 보니까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만은 통성기도 시간에 보니까 입만 탁 담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지 말아요. 그냥 주여만 외쳐. 운전하면서 주여 주여 하고, 한 모금에서도 주여 주여 하고, 일일이 다 하려지 않아도 다 하셔. 주님은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네가 구하지 않는 거 이것저것 다 구한다. 이방인처럼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신다는 거야. 그러나 네 마음이 나와 동행해달라는 거야. 동행. 다니면서 동행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쭉 찾아. 왜 주님을 안 찾아요? 주님이 싫어요? 주님이 여러분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나는 장로님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덜덜덜덜 너무 좋던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보세요. 생각만 해도 좋고 기쁘고 만나고 싶고 다 전화하고 싶고 메시지 듣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저에게 맡긴 양들이 너무너무 기쁘고 좋고 사랑하기 때문에 매일 기도합니다. 그리고 딱 기도 가운데 걸리면 내가 또 전화로 신방도 하고 메시지도 보내고 그래요. 근데 별 이상이 없는 사람 또 안 해 내가. 그래도 기도 가운데 동행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도둑같이 오시는 예수님이
안이 되고 항상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신랑으로 동행하고 여러분들과 늘 보혜사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는 그런 게 되기 위해서는 매 영상을 두고 프린트 읽고 매일 여러분 주요를 찾고 삶 가운데 방언 기도도 좀 하시고 매 여러분 영적으로 좀 깨닫고 그동안에 배웠던 말씀을 머리로 자꾸 되새김질하고 작동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 시대 말씀을 코칭도 하고 그게 여러분 술람미의 영성이고 그게 에녹의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게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덥지도 않아요. 그럴 때 피곤도 한 방에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모두 발끝까지 하나님이 다 기름 부으시면 느끼고 병이 낫는 거예요 또한.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듣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여러분 그래서 자기 옷을 지키래요 지키지 말래요? 여기 옷은 뭐냐면 라오디게에게 세 가지를 사라고 해서 라오디게는 지금 교회의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말세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사래. 하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금과 같은 믿음을 사라. 그러니까 요즘 봐봐요. 금과 같은 믿음이 있어요? 조금만 뭐라도 틀어지고 시험도 넘어지고 믿음 시기 질투하고 인간적으로 부정적인 말하고 해딱해딱거리고 이게 금과 같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금과 같은 믿음이. 금 같은 믿음은 변하지 않는 거야. 요동치지 않는 거야. 갈등하지 않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아주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뭘 사래요? 안약을 사래. 안약을. 눈을 집어넣어 말씀에 안약을 집어넣고 시대를 좀 분별해서 위선자가 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흰옷을 사래. 흰옷을. 그러면 흰옷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은 네가 예수 믿는 정체성 크리스찬이잖아. 너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TION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드러나야지. 예배 드릴 때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예배 시간 딱 끝나고 나가면 나요. 교회 안에서는 주요. 밖에 나가서는 나요. 이게 무슨 흰옷을 지금 벌써 여러분 더럽히고 벌벗고 수치를 드러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도 여러분 가끔 어디가에 가서 집에 가서 보면은 자꾸 여러분 힘들고 그럴 때만 이게 뭐래 이 정체 옷을 지키지 못하는 거 그 순간 나도 5% 10%를 못 지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딱 자복하게 하고 다시 옷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옷은 뭡니까? 진짜 네가 믿음이 있느냐? 너 진짜 네가 알고 있냐? 너 정말 순교할 수 있느냐? 너 정말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본토 취직집을 버리고 재산을 버리고 가냐입에서 들어갈 수 있느냐? 그 말씀을 진짜 믿느냐? 이게 옷을 지키는 거야. 저를 보세요. 지키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아이 저절로 구원 완성된다. 구원은 안전보장이라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는 지금 개인 종말에 와서 죽어서 셋째 나고 천국 가는 걸 말씀하는 거고 안 죽었을 때는 수년 방법과 악법과 권력과 도의와 경제고안과 가정 식구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도의를 통해서 재난을 통하여 믿음이 헷가닥 해가지고 넓어길로 갔다 혼합했다 짬뽕이요 짬뽕. 여러분 행위로 부인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 얼마나 가치가 있고 큰 선물이라니까. 공짜예요 공짜. 그러나 여러분 이걸 지켜야 되는 거. 죽기 전에는 내가 딱 죽어서 나고치고 셋째 하늘 가서 주님 먼저 만나기 전에는 구원의 완성 입성이 되기 전에는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이런 일을 쫙 고통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서는 구원은 다 완전보장이래. 구원은 다 따놓은 당상이래. 그런 거짓된 언제 말을 듣지도 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가 아기 낳을 때는 애들이 공짜로 낳아. 그럼 쥐가 쥐 건강을 지키는 거지 부모가 언제 따라다니면서 지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운전하는 것도 여러분 운전대 딱 잡으면 안전보장 됩니까? 자기가 운전을 조심해서 지켜야지. 건강도 자기가 지켜야지.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이재명처럼 안보를 무시하고 미국하고 이런 맞짱 뜨려고 하고 협박을 하고 작전권을 가져간다고 그러고 근데 세계도 폭탄을 맞아버리고 이 미국을 다 절수해버린다고 해도 막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내가 이 대한민국은 대통령으로서 목숨을 던져서 지키는 게 대통령의 의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불의의 구원사의 경륜으로 쓰임받으니까 잠언도 10장 4절 악한 자가 악한 날에 이재명을 불의의 병기 군사를 쓰기 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허락돼서 병력 가운데. 그래서 이 나라 안보 경제 사회 언론 모든 걸 다 망가뜨려야 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나 상식적인 면에서 생각 있는 이성적인 면에서는 나라를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국익을 위해서. 전후백조를 왜 일본에게 뺏겨? 생각을 해보고
것이라니까요.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말이죠. 이거는 무슨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 유튜브를 통해서 구원을 뭐 주님 늦게 오십니다. 환란이 오습니다. 우리에게는 박해가 오습니다. 이런 건 내가 대하라는 거 되게 많아.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박해가 와요? 그래 나보고 목사인데. 그래서 무슨 목사가 왜 됐지? 아니 요번 주일날 기독교인들에게 박해가 온다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할 거예요. 우리에게 박해가 안 옵니까? 역사적으로 보라고, 성경적으로 보시라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경건에게 살려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에게 핍박과 고난이 안 오는가? 디모데 3장 20절에 반드시 박해가 온다 그랬어요. 핍박이 온다 그랬어요. 박해나 핍박이나 같은 건데 왜 자꾸 바꿔놔가지고 속색이냐고 도대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러니 도적같이 오시지. 도적같이 와가지고 확 징계를 주고 환란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지킨다고 하니까 또 말씀을 이 한 번 거는 영혼은 거냐 두 원파의 영이 쏙 들어간 인간들은 저 사람도 행위 구원 아니야? 행위 구원이 아니라 말씀을 못 알아듣네 정말. 여러분들 다 알아듣지요? 네. 아니 죽어서 낙원 왕 가는 걸 그냥 선물로 가는 거예요. 공짜로 은혜로 구원 받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그래 살아있다면 지켜야 된다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집에서 육신이 죽었어. 그럼 지킬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육신이 죽으면 지킬 게 없잖아 이제. 그 여러분들이 육신이 살아있으면 지킬 게 한두 가지입니까? 마음도 지켜야 돼, 생각도 지켜야 돼, 몸도 지켜야 돼, 건강 지켜야 돼, 가정 지킬 게 얼마나 많아. 이 나라도 지켜야 되지. 그런 건 잘 알면서 어떻게 성경을 모르냐 이 말이 위선자지.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키려면 방법이 뭐냐? 이 시대 말씀을 알아야 돼. 아멘. 담임 목사가 이 지킬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해줘야 된다니까요. 아멘. 성도들은 뭘 지키겠어요? 그냥 여러분 딱 시작하기 전에 들어갔다가 여러분 축도하기 전에 씩 도망가는데 막 성도끼리 막 부딪히고 막 시험도 들고 상처도 받고 막 뒹굴르고 막 이래야 이게 군사가 되고 믿음이 강해지고 막 그러는데 사람하고 뭐 교제를 못하니까 이게 대형교회는 평생 사람하고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그럼 뭐만 부딪히냐? 자기 집구석 가서 부딪혀. 교회에서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성도끼리. 아셨어요? 부딪히면서 여러분 연단이 되고 훈련되고 강인한 사람 믿음이 되고 이 사람이 군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 여러분 수출을 하셨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부딪혀야 된다고요. 이거 지키려면은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야. 훈련을. 여러분 지키래잖아요. 지키라고. 예? 차오르 인사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오야단 이사야 26장에 있는 리오야단이 여기 쏙 들어간 분은 아이고 남편이 지켜줘요. 아이고 아내 치맛바람 붙잡고 올라가면 됩니다. 아이고 난 돈이 지켜줍니다. 아이고 나는 권력자가 지켜줍니다. 아이고 나는 이재명이 좋아서 이재명 표를 찍어줘도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켜줍니다. 앞으로 형통한 길만 남았습니다. 이런 인간은 정신병자예요 정말. 누가 지켜줘요 누가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말씀과 이 말씀에 순종하고 준비해 주는 것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내가 일일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킵니까? 예? 오늘 여러분 자기 옷을 지켜.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했어요. 먼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않고 수치를 드러낸다가 복이 있다. 구원의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말하면 여러분 양가 염소 마태 25장에 천년왕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양민족이 되어서 아마겟돈 때 이스라엘을 도와줘서. 그리고 지금으로 적용한다면 뭐예요?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시험 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혼합되면 안 돼요. 내가 타협하면 안 돼. 보가모처럼. 내가 인본주의 라오디게처럼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내처럼 믿음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처럼 변질이 되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서도 그냥 그게 옳은지 아닌지 틀린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옷을 지킨다는 거면 혼합되면 안 돼. 더럽히면 안 돼. 혼합되고 더럽되고 내가 막 그러다 즉시 차복히게 해야 이런 옷을 빠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게 안 되잖아요. 집에 가는 육신의 옷은 조금만 냄새나면 세탁소에 빨고 세탁소에 갖다 주는 거 잘하면서 그게 위선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 신앙과 믿음과 모든 걸 지켜서 수치를 당하지 말라고 세상 사람이 기독교인들 염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개독교라고 그러잖아요. 개신교 보고. 우리는 개신교가 아니고 우리는 기독교지. 세배적교회는. 수치를 드러나는 거 보시라고. 예? 아니 국회의원 안민석이가 가지고 사랑교회 가지고 가서 예배 드리는데 말이야 거기서 예배 시간에 박수를 치고 환영해야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마태복음 5장 30절 오는 건 오는 거고 아닌 건 아니고 목사가 그렇게 말해야 되고 성도는 그걸 반응해야 악으로 나지 않아. 공동체가 이해가 되십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성경의 진리를 사수하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가 여러분 진정한 대원자입니다. 이것도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세요. 수치를 드러내는 게 얼마나 많아요. 타협하고 머리 굴리고 두 마음을 품고 요리저리 굴리고 리오야단에 붙들려가지고 개구리 같은 세대형이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다 아마겟돈 전쟁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마겟돈 전쟁하려고 성도끼리 아마겟돈 전쟁하고 목자 양이 아마겟돈 전쟁하고 아군끼리 자중질환 아마겟돈하고 자기 스스로 아마겟돈하고. 아마겟돈은요 역대로 이스라엘 역사로 그 자리에 죽었어. 전쟁 때. 그 죽음을 의미하는 거 아마겟돈은. 여러분 보십시오. 지키길 바랍니다. 늘 깨어 지키길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의 결론이 바로 그거예요. 예. 그럼 내가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마치겠어요. 여러분 프린트 나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왕이 19명인데 역사가 209년이에요. 그리고 남유다는 234년이야. 약 106년이 또 120 몇 년, 6년들이 더 역사가 긴데요. 북이스라엘의 16번째 왕의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예? 맞춰보세요. 여러분 햄 좋아하지 햄. 예? 햄. 햄 중에서 무슨 햄이 있어요? 야, 문화햄이라는 게 있어. 문화햄 사 먹어봤어요? 문화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위로자는 사람이 돼. 이 사람은요 그 전 샬롬을 죽이고 지가 왕이 됐는데 대통령이 됐는데 왕이 됐는데 백성들은 환영을 안 하는 거야. 마치 이 내용을 들으면 뭐와 오버랩이 됩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부정특배로 가짜 대통령이라고 모스탄 대사가 말한 것처럼 죄가 되는데 말한 게 아니에요. 똑같아. 그리고 환영을 안 하니까 환영 안 하는 사람을 그냥 우리 보복 안 합니다. 연합합니다. 협치합니다. 말로는 다 문화임도 그랬어. 그런데 반대된 사람들을 뒤에서 법으로 부리고주고 뒤에서 막 뭐 쌍소리하고 마음에 안 드는 장관들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도 마라 막 이래버리고 그리고 자기는 죄가 5개나 있는데 재판 안 받아도 되고 그리고 죄가 없는 사람은 재판을 꼭 받으라고 하고 야 악한 왕의 끝판왕이에요. 지금 문하엠이 지금 이재명하고 똑같아. 그래가지고 이 문하엠이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다 수청해버리고 그 임신분들이죠. 임신분들 배를 다 갈라 죽여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이때의 왕이 누군가 하면은 예? 아수르 누구의 이름이에요? 왕 이름이 따라합시다. 볼. 여러분 야구 우리 최당 좋아하죠? 스트라이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볼 그러죠. 이 볼이야 볼. 아수르 왕이 이 볼이 쳐들어왔는데 이제는 아유 마치 꼭 우리나라 또 누구하고 같아? 러시아 좋아하고 북한 좋아하고 중국 좋아하는 쎄쎄 좋아하는 그거 똑같아 문햄이. 그래가지고 야스를 친정치를 해가지고 세금을 갚아가지고 모든 걸 바치는데 부주에서 12조를 바쳐버려. 백성들의 돈 많은 부자 돈을 갖다 다 뺏어가지고 그러니까 삼성이나 모든 사람이 다 미국으로 건네잖아. 그래서 이러면 노조들이 싹싹 빌고 울고 자빠지고 있어 지금. 봐봐요. 대기업이 다 외국으로 빠지면 우리나라는 베네수엘라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라고. 제가 악평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팩트를 말씀드리지. 속각 거기 다른 위선자입니다 여러분. 대원자들은 올바른 말 하는데도 듣지도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문하햄이 우리나라의 대통령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여러분 칼날이 안 오겠어요? 박해가 안 오겠어요? 핍박이 안 오겠어요? 이때 보라고 흰옷을 얼마나 지킬 수 있겠는가? 자기 믿음의 정체성을 성경 말씀의 사슬을 얼마나 지키겠는지 보시라고. 그 법 앞에 권력 앞에 여러분 벌금 때리는 것 앞에 이길 장사가 없어요. 나서부터.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 피하고 도망갈 수 있는 말씀의 복음을 주셨다. 그게 뭐냐? 방주, 고센 땅, 밀실, 카타콤, 북한, 중국에 있는 그 사람들이 믿음을 유지하는 곳
성경에서는 예수님한테 강야 예비처. 아멘. 여러분 오늘 계시록 10장 15절의 말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도적같이 우시지 않게 만드시고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주님이 공중에 올 때 우리는 휴거돼야 되고 두 증인이 돼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악법과 권력과 모든 걸 통해서 기독교인들에게 어마어마한 불이가 박해가고 종교의 자유를 뺐을 때 우리는 여러분 도망가고 피할 수 있는 상속 언약 복음 강야 예비체를 준비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바로 11장 15절인 말씀의 내용인 걸 여러분 깨달으시고 늘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통독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강야 산지 우리 운양일을 꼭 하나님이 달라고 우리 그것까지 기도합시다. 아프신 분에서